자, 이제 로마서 3장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하죠. 2장 17절 말씀부터 3장 8절까지 그 가운데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첨언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받은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음이니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들이 오라클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라클. 예언대 그 칫솔 가운데 오라클 있잖아요. 이것이 입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오라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나님의 율례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겨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 나은 점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커다란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 이 하나님 말씀들이 그들에게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3절. 어떤 자들이, 여기서 어떤 자들이 누구인가 하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문제죠. 자, 그 말씀들을 지키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맡기셨는데 그 말씀들을 신뢰하지 않고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잠언에 7장에 1절 말씀부터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잠언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살리라.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을 내 친척이라 부르라. 무슨 말이에요?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모든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에요.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을 내 친척이라 부르라. 철학이 필로소피인데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진짜 철학을 탐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진짜 지혜는 누구인가 하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에요. 모든 지혜의 원천, 모든 지혜의 요체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떠나서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지혜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지혜를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을 내 친척이라 부르라.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말씀에 가까이 하는 성도는 단언컨대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어떤 인간에게 신뢰를 둬버리면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한다고. 자, 믿음을 유일하게 두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그래서 믿음의 창시하시오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잖아요.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고요. 자, 로마서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4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이방인뿐만 아니에요. 유대인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죠. 우리 인간에게 빛을 주고 지혜와 명철을 줍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죠. 죄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엄청난 유익을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은 엄청난 유익을 소유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다른 주장을 한다 그러면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고 마귀 편에 붙은 거예요. 누군가가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로마서 1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 돼야 돼요. 성경을 따를 것인가, 사람들의 생각이나 주장을 따를 것인가? 당연히 성경을 따라야죠.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절대 권위, 최종 권위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배운 교리에 역행한다. 배운 교리에 역행한다는 얘기는 다르게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다르게 가르치는 것. 6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3절,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 5절 끝부분에 보면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배운 교리에서 역행하고, 그건 뭐예요?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빌립 선데이 목사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다를 때 학자들의 주장을 마귀에게 던져 버려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은 참되세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 거기 4절 말씀 중간 부분을 보시면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이제 구약성경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52편 4절에는 주께서 판단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판단 받으실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판단하신다는 것은 능동태고 판단 받으신다는 것은 수동태인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바울 사도가 어렴풋이 시편 51편 말씀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으로 가져올 때 항상 성령 하나님은 신약에 맞추어서 인용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백보자 심판, 큰 백보자 심판 때 죄인들이 하나님을 감히 판단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판단을 이기실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공의로 그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죄인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시인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았지만 큰 백보자 심판 때는 주라고 시인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세요.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도록 죄 가운데 살게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관가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부터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백보자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것이 훨씬 낫죠. 너는 불못이야. 그렇게 딱 최종 선고하실 때 그 하나님 명령을 듣고 죄인들은 아멘 하고 불못에 가는 거예요. 아멘 하고. 여러분들 욥기 34장 보세요. 욥기 34장. 지금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거든요. 34장. 지난주에는 이 욥기 34장을 보지 못했는데 오늘 보겠습니다. 거기 10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사람들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신다는 것과 전능하신 분께서 죄악을 행하신다는 것은 그분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도다. 그분은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자 자기의 행위에 따라 얻게 하시는도다. 정령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분은 심판을 왜곡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21절 그분의 눈이 사람의 길들 위에 있나니 그분은 사람의 모든 걸음들을 보시는도다. 23절 그분은 옳은 것 외에는 사람에게 지우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야 하리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야 하리라. 언제? 백보자 심판, 큰 백보자 심판 때. 큰 백보자 심판 때.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3장 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방식은요, 악으로 선을 이루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악으로는 선을 이룰 수 없죠. 그리고 잠언에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설 수 없다고 했어요. 악으로는 굳게 설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로마서 3장 5절 말씀부터 보면요. 그러나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응징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한다라는 것은 인간 입장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응징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우리가 범죄하고 불의 가운데 있음에 있을수록 하나님의 의가 그만큼 더 돋보이고, 그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7절, 만일 나의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여져서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죄인으로서 여전히 심판을 받으리요. 차라리 우리가 비방을 받고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확증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자고 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런 자들의 정죄는 당연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의 가운데 우리가 죄를 넘치게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의가 더 돋보이고 더 드러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더 돋보이게 하려면 우리가 더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불의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을 심판하실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도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렇죠. 인류 역사에서 의로우신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기존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결코 실망시킨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존에 완전히 충족하며 살았던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인이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 아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이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보다 의롭고 보다 깨끗하고 보다 정직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면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인의 악행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욱 분명히 나타내 주었다 해도 하나님은 죄인의 죄악과 악행을 눈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자, 이런 그릇된 논리를 행동 규범으로 삼은 가증한 집단이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로마 가톨릭.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했죠. 마음을 시험하시고 동기를 살피시고 그 과정을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과정도 주목하십니다.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한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요, 죄악 가운데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죠. 악을 행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자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과 이슬람교도가 그러하죠. 1940년에서 41년 아돌프 히틀러가요, 유럽을 거머쥐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을 거머쥘 때에 유대인들을 다 제거하려고 했죠.
그렇게 할 때에 카톨릭의 공식적인 그런 인정을 받고서 한 것이에요. 당시 교황 피오 12세인데 히틀러의 정복 야역을 통해서요, 유럽을 다시 로마 카톨릭 손아귀로 다시 거머쥐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르비아인들을 학살한 적이 있죠. 로마 카톨릭 국가인 크로아티아에서 세르비아인들을요 학살하게 했어요. 20만 명의 세르비아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히틀러의 무력에 힘입어 3년 동안 크로아티아인들이 세르비아인들을 죽였어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은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예?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자, 우리는 뭘 어떻게 살아도 지옥만큼은 가지 않아, 그러니까 뭘 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은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에 가서 이제 공부할 텐데,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사도 바울은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성도가요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세요. 그 다음에 간증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도 잃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목숨까지도. 예,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잃을 수 없지만, 하나님과 규제를 잃어버릴 수 있고, 죄 때문에 간증도 잃어버릴 수 있고, 성김도 잃어버릴 수 있고, 상급도 잃어버릴 수 있고, 건강도,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유념하셔야 돼요. 자,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어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지극히 구별된 이라는 뜻이에요. 일반 백성들과 우리는 달라. 예, 우리는 지극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식 구조가요 나중에는 니골라파가 된 거예요. 니골라파.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가 평신도를 지배하는 거예요. 니골라파요.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시편 39편 5절 말씀에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욥기 15장 15절 말씀에 보라 그분은 그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성도들도 신뢰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가톨릭에서는 죽은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뭐 저기 유럽에 가면은 관광지 그 교회, 옛날 교회들 가면은 그 막 성화 같은 거 이렇게 그려놓고 사도들 그려놓고 거기다 촛불 이렇게 키워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장례식장 가면은 그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는 거, 죽은 사람 그 초상 앞에서 기도하는 거는 죽은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유가족, 살아있는 유가족, 그 유가족들이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구원을 받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하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사실 그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초상 앞에서
기도하는 거는 그건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다 그건 아실 거예요. 인류의 현실은 참담하죠. 죄인들은 자기들이 조금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이면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또 선행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그것은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 더럽고 취악하고 가증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고 이사술 64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아요. 더러운 걸레예요. 그래서 영국의 성공의 버클리라고 하는 감독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기도할 때도 죄를 짓고 설교할 때도 죄를 짓는다. 나의 최상의 회개마저도 회개가 필요하고 나의 눈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게 한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